익수수 가족 여러분, 추석 연휴 불평 불만 없이 다툼 없이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신 줄로 믿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짚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반대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짚어줄 때 있잖아요. 비판할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잘못을 짚어주었던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즐겨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또 자주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셨죠? 왜 하시죠?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분명한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쉽게는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실 터였을 겁니다. 누군가의 분명한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준다는 것,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라고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 듣고 싶은 것, 또 그것으로 나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 한편으로 속상하고 억울했던 것이 깨끗하게 풀어지는 것, 그것이 이유셨습니까? 맞죠? 당연하죠. 그런 이유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잘못을 짚어주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1차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1차적인 이유 말고 0차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그런 이유 있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위하기 때문이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두 번 다시 볼 일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보는데 별 감정이 없어요. 그냥 푸석푸석해요. 그냥 뭐하러 그 사람을 비판합니까? 뭐하러 그 사람의 잘못을 눈여겨보았다가 정중하게 짚어줍니까? 그럴 일 없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너 알아서 살아 그러면 돼요. 그런데 다시 보아야 하고 또 같이 살아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동고동락해야 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고 따박따박 잘못을 짚어준 대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욕에 욕을 막 더하시면서까지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고 또 짚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 속 말씀을 보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떤 집주인 있잖아요. 그렇죠? 집주인 누가 떠오르세요? 말씀 읽을 때 어떤 집주인?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말입니다. 우리 33절 화면을 보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관리의 권한을 위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인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 저들을 세우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34절에서 39절, 여러분 화면 아마 2페이지 연이어서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거두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많이 보내셨고 또 다시 보내셨던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까지를 아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그 모든 주인, 즉 성삼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이죠. 결국 그 악한 농부들은 우리 예수님까지도 살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또는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악한 농부들 누구입니까? 네, 이들은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이거 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우리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정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야!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들이 바로 너희야! 라고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을까요?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았으면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사람으로서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나라면 더 하겠다 싶은 것이죠. 정말 말로 비판하거나 말로 잘못을 짚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날카로운 송곳이 있으면 그 송곳을 가지고 정말 아픈 데만 골라서 콕콕 찌르고 싶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 악한 것들을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여서 저 길거리에 내어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심정,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참으로 죄인된 저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토록 독한 비판을 쏟아내셨을까? 미워서? 죽으라고? 죽어 마땅하니까? 지옥에 쳐넣어야 되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들을 비판한, 그들의 잘못을 짚어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진짜 이유, 영차적인 이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그런 마음 풀어보려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받으려고 비판하거나 잘못을 짚어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를 위했던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하고 사랑하니까 그조차도, 쉽게 말하면 그런 인간조차도 살아야 하니까, 구원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분명한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줄 때는 주님 닮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사랑으로 자비로 대해주셨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눈물로 중보했던 저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잡으려고 해요? 체포하고 구금하고 아무 의미 없는 재판을 거쳐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몰아버리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면요, 즉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로. 맞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반응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로 인정하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매우 자조적인 그런 인정 있잖아요. 그 사람 더 열받게 하는 거.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다 맞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거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상대방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인정해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변명이에요. 핑계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꼭 제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라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그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그게 왜 내 잘못이죠? 왜 그게 내 잘못이에요? 나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속 터지시죠? 이런 경우에. 그 옛날 어르신들 왜 그런 말 자주 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도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뒤집었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논점을 벗어난, 소위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딱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잘못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심한 경우, 그걸 잘못이라고 하는 건 당신 알아요? 그거 피해망상이야. 완전히 정신병자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격적인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마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여기서 우리 가족들 중에는 당해본 적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반응 중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짚어줄 때에 보여주는 그 반응 5가지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5번째보다 더 나갔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극악, 그 끝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 저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아니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 밖에 있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눈물과 가슴침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꿋꿋이 살아낸 그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죠.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익수수 가족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 분명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그 모른 척 하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꼭 짚어주세요. 단 주님 닮은 사랑으로 짚어주세요. 주님 닮은 사랑으로 비판해주세요. 만약에 그 대상을 향해 내 마음 안에 주님 닮은 사랑이 품어지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걸랑 미루시거나 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잘못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여서 한 번은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드세요.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 드신 거예요. 짚어주시되 주님 닮은 사랑, 끝까지 저가 살고 나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존재라는 그 사랑이 품어질 때 하세요. 반대로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매섭게 지적해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이렇게 먼저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꼭 잡아서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닮은 사랑으로 나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짚어주는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 짚어주시는 거, 저의 죄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토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의지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살겠습니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서로의 잘못을 따뜻하게 짚어주기도 하고, 또 주님 닮은 사랑으로 잘못을 짚어줄 때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하고 변화된 모습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소유자, 그 주인공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지금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